기독교 역사 이래로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속되어 왔던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쉬었던 적이 없는 그러한 운동이에요. 무브먼트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상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있어 왔던 그 무브먼트, 운동, 역사, 사건,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아마 있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읽으셨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 이후에도 그 전부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어마어마합니다. 토마스 뮌처의 그러한 부흥운동이라든지 브룸하르트 부자가 일으켰던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있었던 그러한 성령 영적 각성운동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웨슬리 잘 아시죠? 그렇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웨슬리의 각성운동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만 그렇겠습니까? 미국에서도 1720년부터 40년까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걸출한 인물을 내게 했던 미국의 대각성운동 1차 운동이 바로 성령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부터 1850년까지 제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찰스 핀이나 D.L. 무디 같은 또한 인물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영국 쪽에 웨일즈 부흥운동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부흥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1960년에 있었던 벤 나이스 성공의 목사로 인하여서 그 신부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미국의 또 다른 캐리스메틱 무브먼트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런 다 잘 몰라도 이거 하나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성령 부흥운동, 조용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시작된 성령 부흥운동이라든지 펜사콜라라든지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토론토 블레싱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성령운동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성령운동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성령운동, 모든 성령운동들이 교회가 탄생함과 동시에 교회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기독교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운동들,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실. 그리고 신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운동이 있어 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는 한편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다가 이단이나 신비주의로 끝난 운동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한 것이 바로 이런 운동들의 성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령운동 말고도요 참으로 많은 운동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볼까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냐면 시골의 교회, 자그마한 시골 같은 그런 자그마한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그런 기억들 아마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드리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하심, 만지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다가도 그러한 홀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만지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요. 성령께서 운동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이 무브먼트는 지난 일대에 한때 있었던 부흥 집회와 같은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운동하시고 역사하셨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그 사건들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있었던 그 체험은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있었던 한 옛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점에서 크던 작던 오늘까지도 유효하고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오순절 성령 경험이 없다면 그러면 진정한 신앙의 길로 아직 들어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 오순절 성령 운동, 오순절 성령의 터치 분명히 이 시간 이후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오순절 성령 경험이 없는 교회는 인간들이 그저 모인 어떤 의기투합의 집합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 이 경험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아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떠올리는 것은 막 방언을 하는 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어느 한 교단이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있죠. 입신을 한다든지 막 들어 누우시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신비의 엑스터시, 어떤 절정이 초절정적인 어떤 그런 감격, 어떤 느낌, 어떤 환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성령의 역사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펑 터지듯이 터지는 바로 그 상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고매한 하늘 차원에서의 어떤 신비한 경험이 오순절 경험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이 뭔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 out of control,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체험일까요? 성령 운동의 색깔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을 우리가 읽어보셨지만 내용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그리고 또한 신비한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으며 불의 혀 같은 것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저희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석학자들이나 수많은 해석들, 의미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근데 분명한 것은 놀랍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그러한 성령 오순절 역사 그 운동에 있었던 모든 각성운동, 성령운동에 있었던 공통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현상은 비슷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웨일즈에서도 그랬고요, 캘리포니아 아주사거리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국 원산에서도 그랬고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 소리는,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두 눈에 볼 수 있었던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찾아보고 원어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의 해석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저도 이것이 무엇일까 저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 책 저 책을 뒤졌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은 단순한 한 가지의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용광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용광로예요. 모든 어떠한 단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용광로, 그 용광로와 같은 현상, 그 다 녹아져 버리는, 다 타버리는 그러한 한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불의 혀, 그 다음에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순절 체험, 이 성령 체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영적 용광로. 예, 바로 그 체험입니다. 영적 용광로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삶 하나, 자기 자신의 삶 하나조차도 추스리지 못하던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사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영적 용광로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도 스스로 확신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런 비루한 인생처럼 보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신으로, 증인으로, 순교자로까지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용광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집종에 와가지고 너 한패지라고 얘기했을 때 나 절대 그 인간 몰라라고 했던 참으로 비열한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달려 돌아가기를 작정하며 순교자를 마다하지 않고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담대함도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한번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얘기 설교에 어떻게 한두 사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3,000명, 그 수천의 사람들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영적 용광로, 이 체험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것이에요. 다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완전히 다 녹여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어 놓는 이 사건이 영적 용광로 사건이고 성령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순절 영적 용광로 체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험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체험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한때 무슨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험, 신앙 체험의 본질은 용광로 체험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전과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더라,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용광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앙이 시작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변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그 변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모든 갈등들이 왜 오는 것인 줄 아십니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그 재미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향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바로 변화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 역시 변화구나, 조금 달라지는 것이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변화라는 것은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빚어지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도딱스치 조금씩 바뀌어서 언젠가 달라지겠지요. 목사님 좀 기다려 주세요. 예,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봤을 때는 인간의 그런 타임프레임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늘상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즉시로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현실, 바로 개인의 역사라는 이 시간 시점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변한 것 같고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놀라운 이름 안에서 성령님이 성령의 그 놀라운 용광로로 우리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완전히 녹여버리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작업이 신앙이요, 그 다음에 교회요, 그 다음에 그것이 변화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줄로 저는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길어야 80이요, 장수해야 100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의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시작 전부터, 창세 전부터 모든 마지막 때의 영원까지 한눈에 다 뚫어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벌써 그 자리로 영광으로 빚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도 그 안에서 어떻게 날마다 바뀌어져 가는 것인지를 순간순간 변화라는 이름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라지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쪼이고, 뭔가 느슨해졌던 거 쪼이고, 그 다음에 바퀴를 바꾸고, 무슨 뭐 어떤 그런 부품을 조금 바꿔서 다시 쓸 수 있다, 이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죄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작게 묻는 것부터 해서 크게 경험하는 오물이나 흔적, 어떤 그 얼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는 어떤 것을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 쉴 때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 쉴 때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덩어리인 것이에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내어놓으면서 뭔가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 행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죄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만 이 죄를 본다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 죄의 요목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 두려워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교만한 것, 오만한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 육신적인 것, 더러운 생각하는 것,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 아무런 그런 감정도 없이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 모든 내용들 21가지나 나오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읽으시면서 내가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적당히 씻거나 적당히 바꾸거나 적당히 덮어서 개선할 수 있는 존재 아니다.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개선해서 될 존재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놀라운 말씀을 그래서 전개해 주고 계시는데 따라해 보시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성경의 솔루션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다 보면은 뭐 떡국물이 떨어져서 그거 주워 먹다 보면 언젠가 변화되겠지.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그런 그림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인생의 그 타임프레임 안에서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 운동,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그 터치,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십니까? 이리 와봐라, 요거 너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좀 고쳐주마 하면서 그거 좀 바꿔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방법은요, ex nihilo, 다시 얘기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 십자가는요, 그냥 대충 반쯤 죽여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잘못했지 해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빨리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다시 악개제기 발라주고 여러분 뭐 닌겔도 꼽고 그래 해서 다시 살리는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러셨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방법은 그럼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내용처럼 영적 용광로인 것이에요. 완전히 형질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게 만든 다음에
다시 만드는 이 사건, 영적 용광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어떤 한 분이라도 뭔가 바꿔서 개선해서 고쳐서 쓰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들고 있었던 인간의 모든 것들은 형질은 풀어지고 녹아지고 더러운 불순물들은 다 둥둥둥 떠올라서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빚어내시는 뉴 크리에이션, 이것이 영적 체험이요 신앙의 시작이요 바로 교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렇기에 모든 영적 체험은요 다 영적인 용광로가 되셔야 합니다. 큐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시더라도, 찬양을 하시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더라도 그냥 나와서 앉아 있으면 언젠가 뭔가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집에서 끄다 남은 어떤 스토브의 그런 연기가 아직도 남아 있을까? 그 불이 남아 있을까? 내가 이걸 하지 못하고 왔는데 오늘 요거 끝나면은 오늘 그 다음에 스케줄 짝짝짝 내 진행대로 해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슨 영적 용광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왜 이렇게 떨리던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아이고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와, 이 주일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내가 인생을 내 나이만큼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오늘 뭐 주일이니까 다른 데 갈 일은 특별하게 없고, 그러나 어쨌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잠시 기억해 주시고 그냥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잠시 와 있다가 여러분 스케줄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영적 용광로 만무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야기는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이 형질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빚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애씀은 헛된 종교인의 노력일 뿐이 되고 맙니다. 오순절 이야기는요 2000년 전의 과거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교파나 어떤 개인의 신앙의 체험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다 경험해야 되는 그런 영적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령 체험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한 번 있고 마는 것도 아닙니다.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영적 용광로에 좀 담궈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끝없이 탈 것은 타고 녹아질 것은 녹아지고 다시 부어져서 만들 것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어져서 다시 부활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놀라운 귀한 체험이 날마다 연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각 심령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광로에, 이런 영적 영광로를 경험하는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죠. 설교 노트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영적 영광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유, 이렇게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 가시네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영적 용광로 경험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열심만 내어놓기 일쑤입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이라고 두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호련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2절에요.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호련히 다른 말로 바꾸면 갑자기란 뜻이죠. suddenly 갑자기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정한 것이나 인간이 요렇게 하면은 되겠지라고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행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더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의지 아래 그냥 호련히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원칙 없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앞에 보면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씀이 선행되어 있어요. 밑줄 쫙 하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여기 사용된 엔투라는 원래 원어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는 기약이 참회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플랜해 놓으신,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기약이 참회, 바로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 안에, 계획 안에, 약속 안에 그 사건이 그들에게 그 공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은 무언가 기약하신다면, 혹시 준비가 된다면 갑자기 그렇게 용광로 영적 체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두 번째, 따라해 보시면서 한번 적어 보시죠. 성령이 임하시는 모임과 그 장소에 참석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 다음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에 일어난 모든 오순절 역사의 사건들을 다 집요하게 조사해 보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현장에 분명히 집요하게 조사하고 가보게 되면 그 장소와 그 모임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 지역에만 가면 그냥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찬양팀을 한참 인도할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예전에는 손 한 2분 정도 들까 말까, 그것도 막 들으세요 해야지 겨우 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드십시오 해도 막 겨우 1-2분 들까 말까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보통 눈을 감고 저는 좀 집중하려고 눈을 감고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구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있구나. 눈 감고 있어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날은요, 이상하다. 다 손을 들고는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래서 이상하다. 확인을 해봐야지 하면서 삐직 이렇게 실눈을 떴습니다. 정말 거의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강팍하고 세상살이 쪄들려가지고 무슨 손을 들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하던 그 찌들린 얼굴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다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중에 그 예배 집회가 계속 그런 식으로 몇 주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정말 목사님 찬양 인도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뜨거워가지고 나중에 뜨거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집사님들이 흔하게 할 정도로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바깥에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 계단에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올라오는데 드럼 소리가 쿵쿵 들리면 심장을 우리 하나님이 쿵쿵, 너 오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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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느껴져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여기 들어오기도 전에 주님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임이,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우리의 모든 나눔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제가 주중마다 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모이면은 아이 저 집사 오늘 뭐 입고 왔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찬양을 손을 한번 드는데 저 사람 금가락진가 이런 거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요. 저 사람 오늘 머리 단촐하게 잘 깎았네. 어디서 파마를 했대요? 이 동네는 그렇게 파마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 제발 저를 터치해 주십시오. 용광로에 확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편 확 집어 남편만 확 집어넣으면 안 되죠. 보통 와이프들이 그러시니까요. 뭐 남편들은 거꾸로 우리 와이프 확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죠? 예,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모일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서는 마지막 그 시간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영적 용광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 중보기도 모임, 큐티 모임, 교회 학교, 기도의 찬양의 밤, 주일 예배, 수요 제자 훈련, 새벽기도 할 것 없이 그냥 만나면 하나님 저를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한 분도 예외 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할렐루야.